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완전하다고 할 때 영어 단어로 흔히 perfect 그리고 complet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단어 perfect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사역이 모두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존재 면에서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에요. 성경에 그분은 시작과 끝이라고 게시되어 있고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진짜 그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온전한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속성과 성품 면에서도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면에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면에서 완전하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면에서도 퍼펙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에서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섭리가 완전하며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면 또한 완전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사랑이 완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본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면에서 속죄도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결점이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주는 주인, 주님, 나의 왕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바로 이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대재앙의 때를 지내면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너무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고 의연하게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 있는 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때는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하고 가장 알맞은 때를 말합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때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은 필요하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돕는 배필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꼭 맞는 배필, 꼭 맞는 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짝이 있어요. 물론 아직 어려서 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도 있어서 짝을 잃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꼭 맞는 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어린 분들은요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그 짝, 그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또 다른 기다림도 있죠.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꼭 맞으시던가요? 대개는 아닐 겁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꼭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배필로 주신 남편과 아내가 진짜 꼭 맞는 짝으로서 바뀌어 가고 다듬어져 가고 변화해 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왜 인생에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한, 때라고 나온 이 단어들을 보면 결국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적절한 때, 알맞은 때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2절 이하에서 14쌍의 비유를 통해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생은 출생 그 시작이 있고 죽을 때 결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이 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때를 잘 알고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러이러한 일들, 이러이러한 때들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시기를 몰라요. 그리고 타이밍을 못 맞추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인생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나 수고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11절 끝부분에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의 뜻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동의한 후에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주기도문에 나오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삶과 사역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우리 인생이 그 도구가 되기를 우리의 사역이 그 도구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응답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하는 거기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열매를 원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숙성과 성숙, 결국 기다림의 시간 필요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성숙한 결과를 내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내가 깨달았다, 이 말로도 대치될 수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신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스스로 그 수고와 노고를 자초한 것입니다. 언제요? 첫사람 아담 시대예요. 첫사람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에게도 수고가, 또 여자에게도 해산의 수고가 이렇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 수고와 그 노고만으로는요, 만족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수고와 노고만으로는 만족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건 또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그분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통해서 수고와 또 노고를 허락하셨음을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그 수고 그리고 그 노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허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허무의 인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야 수고함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먹고 마시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막 먹게 하시는 것, 마시게 하시는 것, 또 입히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린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면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즐거움, 기쁨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의 허무만을 경험할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노고하면서도 낙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도 그 노고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자라야 진정한 즐거움, 그 수고와 노고로 인한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절기가 되어야지
맞는 계절이 되어야지만 만발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들, 준비의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때에 맞춰서 만발하게 하시고 발화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초록으로, 또 언젠가는 이제 초록은 지나고 낙엽 지는 그 모습, 어떤 때는 그것이 늙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수로 읽힐 수 있는, 익어가는 것으로 또한 읽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때, 꼭 바로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넣어두셨다, 담아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영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갈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그 영원한 곳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모든 인생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 외에 어떤 존재,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초월자가, 그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을,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먹고 마시는 그것도 즐거움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인 것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경험하는 그러한 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의지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영원과는 무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와 복의 소산, 그리고 그 은혜와 복과 관계된 것이 아니면 결국은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분명 영원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때를 구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그분을 소망하며 행하는 모든 또 일들, 이러한 것들은 다 영원과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입되어 있는 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이렇게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그 위에 무언가를 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사랑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것, 우리의 수고와 노고에도 의미가 있고 비로소 참된 만족과 즐거움, 낙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 텐데요.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좀 더 깊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한 몇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모두가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요. 즉답을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으세요? 즉답을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하시다.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점에서 완전하시다. 우리와 함께 기다리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그러나 기다림의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부족을 풍성으로 채우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반대로 교만을 꺾으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신다는 점에서도 완전하시다.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완전하시다. 이런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전도서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해 아래 사는 인생이에요. 해 아래 사는 인생. 모든 인생은 다 해 아래 살잖아요. 해 아래. 태양 아래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건 섬기지 않는 사람이건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 머문다면,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 인생의 종말을 맞는다면 그것은 덧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을 준비한 삶이 결단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신 이유, 목적, 계획, 그것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영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는요, 적절한 때, 알맞은 때를 말해요. 우리가 성급히 구하는 그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은혜를 얻고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더욱 많이 열심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 새해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